호산나 예수 다시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니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나셨네.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게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내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하리라. 천군 천사 나 밟을 와준다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게 주 믿습니다. 아멘. 강다영의 찬송이 될 주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키가 이렇게 큰 거야. 강다영 키가 이렇게 큰 거야 하나님. 출석부터 하고 불러갈까요? 지금 이은홍님 거 올렸어요. 이름. 올렸어요? 맨 밑에 네. 우리 지린이 전화해봤어. 전화 아직 안 받아요. 한번 더. 주여 어느 날이나 쓰게 하시는지. 그러면은 또 출석 불러야지. 출석 부릅니다. 오늘이 4월 8일입니다. 8일. 네. 네. 강다영 학원님, 진미숙 학원님, 네. 정인숙 학원님, 김성길 학원님, 신채린 학원님, 신현종 학원님, 이상미 학원님, 이종숙 학원님, 네. 최수빈 학원님, 정길숙 학원님, 유민아 학원님, 이보연 학원님, 이애녹 학원님, 유진주 학원님, 이연옥 학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적 리더 시간인데 우리 강다영 학원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또 다른 것보다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서 제가 그렇게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찬양할 때 불이 저 입으로 들어가서 가슴에 성령의 핵폭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되거든요. 예,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되고 제가 우리 그 작은 아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 주시기를 그가 모든 사람이 보고 저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할 것이다 이러셨어요. 될 만하고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럴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전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못돼. 이런 이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도 소망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바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강다영 학우님도 오늘 찬송처럼 1, 2, 3절 본인의 고백이에요. 네, 하나님 반드시 그리 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리 말할 수 있는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이 자리에 저희들을 앉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삶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고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강력하게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후에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적 기도.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우리 받들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보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보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8절의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2005년도에 이제 개처 예배를 드렸으니까 지금 20년 된가 보죠. 20년. 예. 이제야 이 말씀이 무언가를 좀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요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드러나는 현상이 성도들 속에 있는 것이 분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분리가 돼서. 성도들 속에 있는 것이 그 속에 쫙 붙어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 내 속에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속에 딱 붙어있던 것이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어떤 사람들은 막 속에서 자꾸 욕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있었는데 왜 자꾸 이 지랄을 하느냐, 막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있었는데 또 이제 속에서 이제 혼돈스러운 거야. 또 속에서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렇게 나대다가 우리가 이렇게 다 들통이 나잖아. 그럼 그 안에는 여럿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럿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점잖은 것이 그 나대다가 다 들통 나서 이제 다 쫓겨가게 생겼다. 제가 실제로도 그거 봤어요. 기도원에서. 저도 이런 경험이 없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한다 그러길래 제가 따라가서 옆에서 있어 봤어요. 근데 그 이제 우울증 아가씨가 왔어요. 근데 이제 기도해 주는 집사님이 너 언제 들어왔냐? 너들 거기서 뭐 했냐? 막 이러니까는 할머니 같은 소리를 내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저것들이 자꾸 막 간질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다 들통이 났다고. 그럼 그 간질이 어디서 왔을까? 사단이. 나보다 먼저 온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이전에 내 안에 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 예수님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온 것은 다 이 절도의 강도,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을, 우리 행복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혈통으로 아담 하와의 그 선악과 문제로 이미 죄로 인해서 마귀는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이거를 고백하니까 이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견딜 수가. 이제 이것은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야 돼.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질 때에 어둠은 떠나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내 마음과 내 영을 비춰줄 때에 나는 참 자유함을 얻고 이제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엄청난 고백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실제로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왜 시달렸는가? 내가 왜 지금까지 고통받았는가?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오기 전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쫓아내야 되겠죠. 쫓아내야 돼. 거부해야 돼. 우리 권사님 하나는 요새 그런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너 조상들이 나를 불렀어. 그래서 나 와 있는 거야. 너 조상들이 오라고 해서 나온 거야. 근데 나를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 이전에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인 삼고 나를 괴롭히고 내 행복을 뺏어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지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던 이것을 이제는 우리는요 거부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거부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을 하셔야 돼요. 대적을. 언제까지나 내가 그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살아는 세월만 해도 억울한 거야. 살아는 세월만 해도 종로로 간 것만 해도 억울한 거야. 이제는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제 친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신랑으로 나는 고백하니까 너는 내 안에 더 있을 수가 없어. 거부하셔. 말씀으로 거부하시고 마음으로 거부하시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거부하시고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의 찬양을 드리면 이것이 견딜 수 없어 하거든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다. 우리 강다영 아버님에게는 너무나 좋은 무기가 있어요. 찬양의 무기. 근데 그거를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야.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둠이 나를 짓누를 때에 그게 짓눌러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에서 주신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떠날 때까지 하는 거야. 내 마음이 기쁨이 올 때까지 하는 거야. 찬양은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힘들 때 찬양의 무기를 들고 한번 싸워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 다 절도요 강도다. 내 인생의 행복을 뺏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영광을 위하여 갈 수 없도록 나를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와 있는데 이제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주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너는 가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 주님께만 충성할 것이다. 주님의 그 나라에서 나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그분을 찬양하며 그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눌려갖고 교회 안에 태반이 눌려있어요. 교회 안에 가면은 영적 싸움을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만년이 아니라 만년 갓난아기 성도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어떤 얘기잖아요. 만년 과장, 회사에서 성질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만년 병장, 병장은 지대가 하는 거지. 그러고 이 성장대주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만년 갓난아기 성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못 자랄까? 왜 자라나지 못할까? 겉으로는 보면은 그들이 다 이야기를 바빠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교회에서 전심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도록 아기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뭔가 그 안에 그의 생각을 가지고 이 진정한 목자가 오기 전에 내 안에 들어온 그것이 나를 자라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임 당한 거야. 사기 당한 거야. 인생을 내가 사기 당했어. 내가 수많은 시간들을 사기 당했어. 어디 가서 보상할게요. 강다영 아버지 생각해봐. 내가 어려서부터 내 인생을, 내 젊음을, 내 그 청춘의 꽃다운 청춘을 이거한테 내가 사기를 당해갖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싸우셔야 돼요. 말씀을 검을 들고 찔러버려. 이제는 그게 주는 생각에 그냥 빠졌어. 그래, 네 말이 옳고 나는 다 틀렸다. 나는 끝장이다. 나는 희망도 없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를 나를 속이거든. 내가 너한테 여태 속아서 온 것만 해도 억울해서 나는 이제는 절대 못 썩는다.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뭐 해야 되는가. 이것만 해갖고 졸업하면요. 졸업장, 황금 졸업장을 따는 거야. 그래서 이거 모르고 졸업하면 눈 감고도 나가는 거야. 눈 감고 들어왔다 눈 감고 나가는 거야. 어디로 갈까? 어디로 눈 감았는데 눈 감았는데 어디로 가? 그러니까는 눈을 밝히 뜨고 내 인생을 도둑질한 저것을 말씀으로 난도질을 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난도질을 해야 돼요. 이게 속에 있는데 몰랐어. 그동안에 속아가지고 그는 또 얼마나 재미가 났겠어. 이걸 생각만 조금만 주면 이거는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냥 다 팽개치고 막 좌충우돌 막 이리저리 비리 박아갖고 막 난장판을 만드니까 그것은 좋아갖고 신나서 박수 치고 이제는 눈을 열고 아셔야 돼요. 나보다 더 먼저 들어온 자, 이것이 무엇인가. 이 존재가 나는 나보다 더 먼저 들어온 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참된 목자이시잖아요. 참된 목자 이전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존재, 여러분 안에서 자꾸 이제 분리가 되셔야 되거든요.
이게 분리가 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분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이제 보니까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것이 없구나. 이게 알아져야 되거든요. 지금도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것이 모르고 간다라면요. 참 깝깝한 일입니다. 깝깝한 뜻.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나보다 먼저 온 자. 제가 우리 이연에 공부하는 모습 좀 보세요. 얼마나 어쩌단가 그냥 신학교 학자님 같지 않으세요? 자꾸 사람들이 날 닮았다 그러네. 우리 은혜를 날 닮았대야. 은혜가 자꾸 눈물을 은혜 속에 빛이 들어가고 깨달아지면 이 생각이 딱 깨달아지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못 있어. 이제 자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 자꾸 일어나고 예배 시간도 부기가 와서 자기가 뭔가가 느껴지는 거야. 이제는 이게 이제 완전 분리, 완전 영적으로 분별이 딱 되는 날, 그거는 주인 삼지 못하고 이제 떠나가야 돼. 속여갔어. 지금 속였어. 어떻게 속였는가 하나님이. 상처로 인하여서 상처 속에서 가정의 내력도 있어. 가정의 내력도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섬김의 어둠의 내력도 있었고, 이제 그 상처들이 속에 자리 잡으면서 이 속에 이 마귀가 털을 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사랑해 주래요. 은혜를 내가 먹는 약도 주라고. 저 비싼 약이야 언니야. 열심히 먹고 감사해야 돼. 알았어? 감사해요. 비싼 약이야. 엄청 비싼 약이야. 예. 약도 주라 그러고. 처음에 제가요 팔찌를 은혜를 해주라 할 때 아니 팔찌를 왜 해줘? 뭘 이걸 보고 즐겁게 못을 내고 아주 그렇지도 못한데 왜 팔찌를 해주라고 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제가 팔찌를 해줬죠. 팔찌를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지나니까 올해는 또 하나님이 목걸이를 해주라. 십자가 목걸이를 해주라. 주여 십자가. 은혜가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을 그렇게 했는지 주님이 나한테 치유하기 위해서 사랑받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도둑놈은 그 사랑의 빛 가운데서 마음이 열리니까 이 마음이 누구에게로 여는가? 주의 종에게 연다는 것은 곧 주님께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둑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야. 제가 붙들고 은혜를 예수 피로 해도 은혜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지쳐서 죽었다가 떨어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작전으로 들어가는 사랑의 작전. 발치를 뭘 하라고 하나님. 뭘 이걸 보고 내가 어떡하라고 그랬는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걸이 주고 더 행복해 하는 거야. 마음이 더 확 열리고 불이 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로를 여시고 주님이 저 마음에 들어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주님이 쫓아내시고 참 주인이 되시려고 하시네. 신기하다. 주님이 신기하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꾼이 되었는가? 먼저 온 자 이 도둑놈을 몰아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예수님이 그 안에서 참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이 주인을 바꾸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한결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아니 언제나 자라나는겨. 언제 자라나는 그날이네. 10년 전에나 10년 후나 똑같으네.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교회는 군대가 아니라 신생아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과 같다. 성도들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는 신생아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군대를 생산해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싸울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 신생아실 신생아는 뭐래요? 울기만 하잖아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신생하신 100% 돌봄이 없이는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군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저도 처음에는 몰랐죠.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교회가 365일 기도를, 명절도 없잖아요. 명절을 또 주님이 설시로 가는 사람은 가고 추석시로 가는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은 기도해라. 나한테 무슨 추석이 있고 설이 있냐, 하나님께. 그러니 추석 명절 모여봤자 잘못하면, 잘하면 웃고 헤어지고 잘못하면 싸우고 헤어지는 것이 명절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을 원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가 군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군대의 길. 군대라는 건 뭐예요? 싸우는 자들 있잖아요. 누군가를 보호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 나라를 보호하는 자들, 이 국민을 대신하여 적을 향해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잖아요. 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잠자지 못하고 훈련받아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힘들어요. 지금 군인들은 이만 들지만 옛날의 군인들은 엄청 힘들었어요. 배도 엄청 무지무지하고 매도 얼마나 맞았는지,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바다를 맞아서 엉덩이가 칙칙칙칙하대, 거기 피가 터져서. 근데 맞고 자는 게 편하대. 안 맞고 자면 또 밤중에 끌려나가야 되니까 무슨 비상을 걸어갖고도 또 끌어내니까 잘해야지, 맞고 자는 것이 편하대요. 그런 세월들 속에서 군인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군인들은 너무 약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만은요, 그렇지 않으셔야 돼. 날이 갈수록 더 강해져야 돼. 더 충만한 능력을 힘입으셔야 돼. 더 예리한 무기를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셔야 돼. 왜? 영적 싸움이 날로 갈수록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마귀는 알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특히 어떤 사람들을 더 마귀가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사람, 마귀의 나라를 대항하여 싸울 사람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집중적으로 따라붙어요.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꼴려? 내 인생을 어떻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없는 거야? 날마다 왜 이런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따라붙는 거야. 요시찰 인물이야. 마귀 나라에서는 저거는 살려놓으면 안 돼. 죽고 싶어서는 자꾸 죽는 거지. 죽고 싶으면 저는 없어져야 돼. 마귀가 볼 때 그건 없어져야 돼. 많은 큰 일을 한 종들을 보세요. 자살 위험에서 다 비켜간 자들이에요. 그 최자실 목사님도 사업 실패로 죽으려고 약하고 가서 산속에선가 물가에선가 먹으려고 약 입에다 떨어놓고 물 먹으려고 앉았는데 바람이 핵 불더만 약봉지가 그냥 휙 날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래가 못 죽었대잖아요. 우리 이배 목사님 보세요. 자살해서 죽으려고 서울에서 사업 실패하고, 그 잘 나가던 사업이 다 실패했구나. 이제 고향 가까운 데 가서 부모의 얼굴은 부끄럽히지 않아야 되니까 고향을 바라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와서 택시 운전수한테다가 나 산에다 데려다 주시오. 산에 가서 죽어. 산에다 데려다 주시오. 기도원 마당에다 택시 운전수한테 그랬잖아요. 기도원 마당에 가서 내려갖고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기도원이라고. 기도원. 자기는 지금 속으로 죽으려고 산을 쳤는데 기도원에다가 그랬는데 기도원에 내려가고 있자마자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니까 저 나무에 사람이 달렸네. 나무에 사람이 달렸네. 죽이 왜 사람이 나무에 달렸지? 사람이 왜 나무에 달렸어?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얼굴이 얼마나 시커맸는지
암 환자냐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암 환자냐. 근데 저 나무 위에 왜 사람이 달렸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걸 내가 봐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눈을 딱 떠도 감아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살할 생각도 잊어버리고 그거 쳐다보다가 보니까 기도원에서 이제 봉사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여러분 내 마음에 막 죽고 싶은 인생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왜 올까요? 마귀에게는 이거는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죽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는 그 귀신의 원장이 그랬대잖아요. 기도원을 이제 다 훈련받고 세우고 이러는데 그 사단이 원장이 내가 니년을 진작에 못 죽인 것이 아니다. 내가 니년을 죽였어요. 마귀한테 눌린 자들 다 끌어내고 있잖아요. 마귀가 병을 준 자들을 다 고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죽겠지. 그러니까 니년을 내가 뭐 진작에 못 죽인 것이 아니야. 원장님도 나도 너를 죽인다 반드시 내가 갈갈이 찢어 죽이고 너를 영적 싸움을 막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실패가 많다. 아픔이 많다. 죽고 싶은 유혹이 나는 많다. 왜일까요? 마귀가 볼 때 이거는 우리나라 마귀 나라의 대적자의 대적자.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으면은 우리가 큰 손해야. 그게 마귀가 따라붙는 거죠. 따라붙어. 이 죽고 싶은 생각 자꾸 불어넣어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생각 속에 나의 생각을 누가 주관하는가? 나의 목자가 오기 이전에 그것이 들어왔던 그 강도, 절도가 내 속에서 자꾸만 내 생각을 주는 거야.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야. 죽고 싶은 생각. 나는 실패자다. 이런 마음을 자꾸 나에게 주는 거야. 이거를 싸워야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 이거를 못 가르쳐요. 일반 교회에서는 만년 가난하게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나 잘 출석하고 조금의 구역이나 참석하고 봉사하면 그걸로는 100점이야. 100점. 이게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유혹에 너무 많이 시달린다. 그럼 인생을 한번 뒤집어 봐야 돼. 지금 내 앞면에 너무 인생 힘들어. 뒷면을 봐야 돼. 뒷면에 뭐가 있나? 마귀가 거기서 조종하고.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는. 우리가 뒷면을 못 보니까 영적이 아니니까 앞만 보니까 절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항상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누가 나에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줬는가? 그 휘장 뒤에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기쁨이 있다. 막 내가 전진하고 싶다. 내 인생을 올인하고 싶다. 이것도 어디서 오는가? 그 휘장 뒤에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셔요. 돌아보시면 내가 어떤 것에게 고통을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 언제까지나 내가 어린아이로 만년 어린아이로 내가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군대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신생아실이 아니라 군대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리라. 예. 이런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내가 주관해 가셔야 돼. 예. 언제까지 내가 끌려다닐 수는 없다. 마귀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결단을 고백할 때에 마귀에게 치명적인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싸울 수 있는 우리 청주공교생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신학교 저 힘들어서 못 세워요, 주님. 그래서 주님, 제가 볼 때
아, 제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주님, 신학교가 넘친다. 난 지금도 신학교 때문에, 신학생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신학교는 일반 이런 신학교가 아니라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들을 세우는 나의 소망이 신학교를 세우는 그 속에 있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생아 씨를 박차고 나오셔서 만년 갓난 아기가 아닌 군대로 가는 길로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로 들어서셔야 되겠습니다. 예, 교회 안에는 이제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집사들을 세웠잖아요. 감독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집사 역할은요, 구제해야 되는 것을 분배 문제 때문에 집사를 세웠어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예, 1절에서 6절까지,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브리과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집사가 세워진 그 원인이 구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서대반은 여기서 집사로 이제 뽑혔잖아요. 집사로 뽑혔는데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이제 박해할 때에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그 막 날카로운 말씀으로 지적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괴로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찌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집사로 세워졌지만 이 스데반은 7 집사로 세워졌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초토화시키니까 6장 8절에서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라고 했고 이른바 6장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또 이제 불의하게 이 서대반을 폰으로 무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가 오시기 전에 온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잖아요. 그 대적의 무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예리하게 하나님 말씀이 예배 때에 확 진리가 선포되면 그냥 뭐 예 하나 들고 뭐 이런 얘기들 할 때는 잠잠해요. 우리 속에는 잠잠. 근데 진짜 복음이 검이 되어서 내게 날아올 때는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정체가 드러나요. 확 일어나 반감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감이 아멘이기 전에 확 일어나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진짜 설교를 내가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절도요, 강도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어둠이거든요. 여기에 걸려서 진정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군대로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만년 어린아이로 내 생각을 그가 주관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은 만년 어린아이로 생각은 머물러 있는데 그에게 직분이 높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직분이 높아지면 이제는 직분을 겉으로 준 직분만 보는 거야. 내가 어른이라는 거죠. 어른. 예.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것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야. 더 힘들어져.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빨리 주죠. 신학교만 졸업하면 전도사. 그 처음에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출석 부를 때 신학생들을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우리 불렀을 거예요. 다 출석 부를 때 누구 이름 부르고 전도사님, 전도사. 하나님보다 거기 처음에는 난 전도사도 아닌데 민망하고 송구스럽네. 그렇지만 얼마만 지나가면 당연하게 전도사 옷을 아직 입지도 못했는데 나는 전도사야. 이렇게 되면은요 이 안에 이것이 가려서 주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들어온 절도와 강도가 그 속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안 나가. 그 속에 숨어서 그 직분에 가려서 그 안에서 그를 끊임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이 아닌 어둠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직분을 미리 주지 않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신학교 동안에 뭘 하셔야 되는가. 내 안에 이 어둠을 완전히 제거시켜내는 일을, 주인을 바꾸는 일을, 그 주인이 내 안에서 나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내가 되기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어두운 이것이 나의 생각 속에 있잖아요. 나의 감정 속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가? 이것이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을 확 깨뜨리셔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얼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어둠의 집을 깨뜨려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가 나를 그렇게 했어? 나 절대로 못 참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강도의 집을, 절도자의 집을 오늘 하나님이 박살을 내주시는군요.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영적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 길 가셨잖아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어준다.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고 가셨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예수님 보고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요? 내려와봐. 믿을게. 얼마나 조롱했어요.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심지 뽑는다고. 정말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 달리신 모습이 가려져 있지만 하체가 가려지지 않았다 실제로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괜찮아. 뭐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아들 아닌데 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너 돌돌로 떡 만들어봐. 떡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데 조롱당할 때 그 조롱은요 깊이 박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롱받을 때는 내 자존심의 집이 깨어지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다면요. 그 사람 대단한 은혜의 힘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자존심 속에 숨어 있거든요. 자존심 속에 숨어갖고 있다가 집이 확 깨지니까 마귀가 기절하고 바짝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붙들면 안 돼. 내가 자존심을 챙기면 그때는 무슨 일인가. 마귀를 못 가도록 내가 붙드는 게요. 가지마. 나하고 더 오래 살아야 돼. 난 너 좋아해. 이러는 것이거든요. 박살나라 자존심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그 자존심을 다 깨뜨리셨는데 내 자존심 난 죄인이야. 원래 죄인이야. 나. 죄 중에서 태어났어. 죄 속에 살았어. 내가 자존심이 어디 있어. 여러분을 스스로가 명령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들이 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내가 깨어져야지만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그때 그 주님이 목자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분이 그때부터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입혀지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을 때에 다른 사람과 다르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그랬잖아요. 저 예수가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로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교회에서 주는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기름 부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그리 쓰겠다. 그러면 주인 삼으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쓰시게 하려면 주인 삼으셔야 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이런 우리가 된다라면 하나님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 생각을 사용하시고 지금 직분받은 자들이 직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주님은 그냥 그 직분을 갖고 있다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당연히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뭘 했어? 남겼느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님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직분. 1달란트 받은 자 감췄다 했잖아요. 다 빼앗겼고 바깥 얻었는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달란트, 직분 적은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받은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너 내가 맡긴 거 어떻게 했어? 계산한다니까. 주님 오실 때. 너 내가 준 그 달란트 가지고 뭐 했어? 뭐 했어? 물으실 때에 저는 뭐 그냥 숨겨뒀어요. 그냥 뭐 할 환경도 안 돼갖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안 통한다니까. 주님. 예. 그리고 여기서 서대반 집사에 이어 빌립 집사가 또 있어요. 예, 아버지는 제가 장수를 잘못했네요. 8장에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스데반이 핍박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근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 집사가 집사인데 구제만을 위해서 뽑혔던 그 집사가 조건이 있었잖아요. 7 집사 뽑는 조건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쓰이는 거야. 처음에 목적은 구제 품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뽑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전혀 다른 일들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목사가 안 되어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만 하면 그분이 나를 쓰시는 거야. 목사 안수에다가 목숨 걸지 마세요. 목사 안수 받아갖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목사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렸는가? 성령 충만에 달렸다. 이걸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아주 그냥 금방 없어져 버렸어. 예.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근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빌립 집사가 한 사역이에요. 예, 여러분, 집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사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 원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집사 되기 전에 이미 신방 다 하고 귀신병자 신방 다 했대잖아. 그래갖고 원장님은 나 세례 안 받았어요. 나 집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를 받아놓고 또 저리 욕심을 부리고 무슨 집사 세례를 또 달라고 한다고. 하나 정말로 세례 안 받았다니까요. 막 그래서 세례 받는데 갖고 목사님을 다리를 붙들고 나 세례 좀 주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문제. 예, 문제는 뭔가? 나 집사 안 줘서 일을 못해요. 나 건사 안 줘서 교회에서 일 못한다니까요. 나를 전도사를 안 시켜줘서 나 일을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안 시켜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안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안 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는가? 자존심을 깨야 돼. 절도와 강도의 집을 부셔버려야 돼. 이것이 더 이상 내 자존심을 뒤집어 쓰고 내 감정을 뒤집어 쓰고 내가 알고 있는 편견된 생각 속에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집을 갖다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야 되고 말씀으로 완전히 파괴시켜야 되고 이걸 부셔버려요. 이 집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주인 삼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진다라면 이제는 여러분들 더 이상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닙니다. 만년 갓난아기가 아니라 이제는 군대로 서는 하나님의 역사. 군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도울 수도 있어요. 예, 나라를 지킬 수도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 지금까지 사람이 너무 원망스럽고 나한테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사람이 미웠고 저 시기가 뭐래. 내가 한 게 아니야. 사다발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한다. 이게 뭔가 보니까 내 속에 가는 죄구나. 사다발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때 그것이 시기하고 상처받고 미워했던 것이 뭔가 그 마귀가 그렇게 한 거야.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도 하거든요. 앞에 사람을요. 그 내가 아파했던 것이 뭔가 마귀가 나를 아프게 자꾸만 만들었던 거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잖아.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삼고 막아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악이어서 못하는 거야. 내가 이게 방패가 없었던 거야. 방패를 들긴 들었는데 손바닥만한 방패를 들었어. 그러니 화살이 다 꽂히지 손바닥만한 걸 갖고 어디를 막겠어. 방패는 아주 그냥 내 키만한 것을 들어야지만 척척척 막는데 조금만 말만 해도 상처 오늘 확 받았어. 나 아주 오늘 우울해. 마귀가 좋아하는 용어를 다 부리세요. 우울이 아니라 나는 행복자로다. 자꾸 선포하셔야 돼. 나는 행복자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주마귀가 아무리 나를 속여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예요. 언젠가 내가 이 어둠을 뚫고 나는 쓰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이 있어요. 예. 신생아 씨를 뛰쳐나오고 만년 가난하기 기죽이를 다 빼버리고 내가 그냥 나 이제 하나님 성장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이런 날이 오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벌벌 떠니까 마귀가 더 괴롭히는 거야. 신학교 가지마. 가면 안 돼. 너 가면 큰일 나. 너 신학교 가면 안 돼. 황당이가 이제 깨닫고 탁 열려버리면은 이 마귀가 이제 큰일 나니까 신학교 이제 가지마. 지금 1시간 하고 집에 가. 빨리. 1시간 하고 집에 가. 현장하고 집에하고 달라요. 주는 은혜가 달라요. 그게 내가 이 가는 걸 보고 내 속에서 그러더라. 이 덩신아. 한나절 참았는데 한나절 그걸 못 있어. 이 덩신아. 아이고 저 속옷 끌려가는 거 좀 봐. 저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디를 끌려가기는 여기서 있으면 되지. 들어놓으면서 버팅겨봐야지. 들어놓는 게 싸우는 거야. 나는 안 가. 난 여기 내 자리가 하나님 나를 하실 분 여기 있을 거야. 그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싸움 한 마리도 못하고 그냥 실실실 끌려가고 나 집에 가서 들을 거야. 영적으로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이 영적으로 다 보고 있으면 실체를 내가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 오늘부터 안 가는 거지. 아들에다 놓고 여기 있어. 아멘. 가가 뭐래? 가가 좀 돌아다닐 뿐이지.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복사가 돼야 되니까 가. 좋아요. 집에서 설교도 해요. 그러니까 집에 그 마귀한테 끌려가지 말아라고. 이제는 눈을 열어봐. 마귀가 시킨 대로 안 해야지. 마귀도 재미가 없으니까 가는 거야. 이걸 조금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얼마나 재미가 나겠어. 아주 그냥 재미나 죽겠지. 싸우라고 생각만 조금만 주면 막 불같이 싸우지만 아이고 아주 속이 시원하네. 마귀가 푸적푸적 뛰고 좋아하는 거. 마귀를 안 기쁘게 해야 돼. 참고 죽겠을 때는 막 찬송을 막 내 마음 평안이 올 때까지 하는 거야. 아멘. 어둠이 물러갔다라는 확실히 올 때까지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찬송에 불이 있어요. 찬송에는 못 견뎌요. 성령의 바람이 일기 때문에 안개가요. 고속도로 아침에 가보세요. 안개가
밖에 안 보여. 차가 버스가 쌩 지나가면요 안개가 휙 날아가고 있어요. 고속도로에는 안에 저짝에는 깜깜한데 왜? 바람에 날려가. 성령의 바람에 안개가 날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날려가. 이게 우리 은혜도 찬송을 자꾸 하는 거야. 오늘도 사모님 불 있는 대로 켜놓고 가서 뭐하나 보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있대. 기도가 안 될 때는 사도신경을 자꾸 해. 알았지? 아직까지 이 분별이 덜 돼서 완전 분리가 돼야 되거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세요. 분별의 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찬송을 해. 기도보다는 찬송.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신학교 이제 졸업하기 전에 갓난아기 신생아실에서 뛰어나오고 군대가 되어서 깃발을 들고 있는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옷이 입혀지고 능력의 옷이 입혀지면요. 보면 보여요. 우리 그 집사님들 오면 우리 이하나가 다 이렇게 어쨌든 찬송 돌아가면서 신학생들 하잖아요. 권사님도 한번 저 신학생들 졸업생들 다 들어와서 찬송인도 하는데 한번 해봐요. 설교도 하려면 새벽에 와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나도 끼워줘요. 해봐요. 예. 우리 이제 이하나가 여기서 찬송하는데 제가 사진 영상 올려놓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은혜 없이 제대로 입혀졌네. 이제 전도서 모습이 나오네. 정인 선생님도 이제 요 근래에서는 전도서 옷이 이제 입혀지네. 옷이 입혀지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이 안 입혀졌는데 백날 뜯어도 아니야. 나 전도사야. 나 강도사에도 안 돼. 보이는데 사람들이 다 그 옷 입은 것이 보이는데 능력이 옷이 입혀지면 능력이 옷이 입혀졌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 졸업생이지만 능력이 옷이 입혀졌네. 어떤 분이 그래서 그 청주공교에서 올라온 학생들이요. 똘똘해요. 똘똘하지. 똘똘하지.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아굴라와 보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지금 이 로마에서 유대인을 명하여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그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이제 이탈리아로부터 이제 떠나서 와서 바울을 만나는 생업이 같으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 이 두 분을 보면은요, 파송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돌아가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참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나바를 가르쳤대요. 예.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는 또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해야 돼. 그 자리에 누군가를 세워놓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세우는 교회에 이 두 부부가 그 빈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자리 지키는 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중간 지도자들이거든요. 이제 장로, 집사, 권사 이 사람들이 중간 지도자들이어서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제대로 이거를 훈련이 안 되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뭘 하는가? 훈련이 안 되면 뭘 하는가? 폐를 만드는 거야. 패거리를 이걸 무리를 만드는 거. 교회 안에 여러분 보면은 큰 교회 이렇게 보면은 숫자 많은 교회 보면은 뭐 어떤 교회는 그런 데도 있대요. 교수파,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파, 변호사파, 뭐 이런 큰 교회들은 그렇게 있대요. 일반 병신도는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제 어떤 권사님들이 큰 교회 다니던 권사님, 우리 남편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일반 집. 예.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해도 등산을 가도 교수파, 그거는 교수들끼리 간다. 뭐 여행을 가도 뭐 이런 단합대회를 해도 선생파는 선생들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들끼리. 나이가 같지만 우리 남편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라는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이 교회 안에 일꾼들이, 중간 일꾼들이 내가 좋은 사람, 교회 안에 내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를 동일하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청소부가 오셔도 교수가 와도 뭐 국무총리가 온다고 해도 똑같이 섬겨야 되는 그 대상. 이게 교회는 그런 곳이야. 사회에는 차별이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우상옥 집사. 우상옥 집사 제일 잘 나가. 아주. 또 제일 사랑받는 사람 누군가? 이호영 건철이. 박도식 집사. 연세 많은 그분들을 신학교 만만하면 챙기게 해주시는. 그리고 이번에도 갔다 그 반찬 가지고 간 바람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넘어져갖고 그게 아니라 코로나를 왔었는가 봐요. 이틀을 안 먹고 있었대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갔거든요. 밥 먹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신학교하고 저녁 때 이제 반찬 가지고 갔잖아요. 하니까 안 먹고 이것이 제가 병원에 가보면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기운이 없고 하루 종일 누워있으라고 하는 거야. 일어나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 기운이 없어 일어나지도 못하지만 이제 병원에서 나오기는 그렇겠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일주일만 누워있으면 다리 힘 다 풀려버려. 자꾸 집에서 꿈지럭거려야 되는 거지. 예, 입맛 없다고 안 먹은 거야. 입맛 없다고 먹기 싫어. 입맛 없다고 안 먹으면 안 돼. 혼자 사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철님 그 힘들 때에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든지 동생한테 연락하든지 뭘 먹을 걸 갖다 달라고 해야지 드셔야지 기운이 나서 여기까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나가고 싶으면 답답한 거야. 그 병실에서. 그러니까 그때 내가 미련했지. 제가 미련해. 혼자 사는 분들은 혼자 안 살아도 뭐 우리 강대영하고 많이 힘들면 애들이 몰라 못 챙겨 엄마를. 그럴 때는 얼른 그냥 뭐든지 먹을 수 있도록 주변에다 SOS를 쳐야 돼. 나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남편에게도 나 이러니까 힘들어주세요. 참고 있으면 기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정신을 말짱한데 나가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죽 한 그릇 주네. 죽 한 그릇. 그것도 잘 안 먹나. 그러니 몸 기운이 나서 나오고 있어요. 자기는 뻘떡이로 나가고 싶어. 안 된다. 그리고 병원에는 다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이제 이 양반이 나오기는 전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그 약을 이것만 드셔도 될 것 같아서 뭐 하나 우리 보는데 하나 드신 것 같아요. 그 기운 나는 거거든요. 어른들 드시다. 내가 근찰님 이렇게 될 줄 모르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거를 지혜롭게 하시지 않아서
흉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련했죠. 그때 손을 빨리 썼어야 되는데 입맛 없다고 안 먹고 입맛은 진짜 없어요. 코로나 걸리면 밥 먹으라는 말조차도 듣기 싫은 밥 갖다 놔도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있으니까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뭔 수를 썼으라도 자기가 뭐 살아남을 그거를 했겠죠. 예.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 이 환상의 조합이에요. 환상의 조합. 여러분들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이 두 부부가 그 교회에서 사도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바울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떠나갈 때는 이게 뭐 우리 같이 뭐 1년 목회, 2년 목회 어떤 데는 뭐 하루 만에도 떠나고 일주일 만에도 떠나고 한 달 만에도 떠나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그 교회를 채울 수 있는 사도의 자리를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일꾼이다. 얼마나 사도가 우리에게는 고마운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요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만남들이 있는데 특히 영적인 만남 이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영적인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요 큰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설 수 있는 그 만남을 주세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내 신앙이 높아져야 되면은 더 높은 단계로 나를 주님이 만남을 주세요. 어린아이가 있을 때는 그 어린아이 때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을 만나게 했고 또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그것을 만남을 주셨고 이제 사역을 위해서는 저희 원장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사역 길에 가야 되니까 제가 온 그 길 속에서 주종들을 만남이 있어요. 다 만남. 그 만남이 저를 여기까지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데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요 이거 포착하지 못하면요 그냥 머물러 있는 완전 이제 아기로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는 거. 왜 만남을 주시는가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남을 주시거든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뭔가 그 사람을 흐름을 통해서 그 영적인 흐름이 내게도 흘러서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남을 통해서 보면은요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사역과 사명자들은 거의 사역과 관련돼 있어요. 이 사역을 만남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기회로 여기지 못하면 흘러가는 거지. 시간은 흘러가요. 예.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마귀는 이 흐름을 이걸 포착하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려요. 생각을 가리거든요. 이거를 모르도록 눈치를 못 채게 하는 거죠. 마귀는 눈치를 채고 여기 딱 이게 그거를 기회를 잡고 이러면요 이분의 능력이 흘러오는 거야. 이분의 사역과 내 사역이 관련이 있어요. 아주 터무니없는 데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같은 맥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연약해서 못 쓰니까 그걸 세워지게 하려고 만나게 하는 거야. 그 만남을 마귀가 흔들죠. 이루지 못하게 이걸 통로를 연결해야 같이 올라가는데 이걸 못하게 마귀가 막 흔드는 거야. 내 생각을 막 갖다 흔들고 환경을 막 흔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이거를 내 마음을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서 이걸 굳건하게 연결시키면은 그분의 사역과 내 사역이 어느 날 가면은 동일한 사역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남이요. 한번 기도했다고 착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게 같아져야 되니까 우리가 영적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야지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맥이 딱 맞는 것이 아니에요. 맞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걸리고
우리 가만히 생각해 우리 은혜하고는 주일날 교회 오면은요 금요일 저녁에 드라마 치고 이제 집에 사는 것보다 교회 있는 것이 더 월요일날 영성훈련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영성훈련 화요일날 신학교 수요일날 전도 목요일날 신학교 금요일날 초야 참 행복해요? 힘들어요. 힘들지. 그렇지만 참아야 돼. 행복은 있어요. 내가 복 받는 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가야 되니까 이 내가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주장했던 그것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주인이 바뀌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것은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참아야 돼. 예. 그래서 이 만남 저는 처음에 은혜하고가 왔을 때 열람도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데 내가 엄청 많이 힘들었던데 근데 야 사명자다 야 이러는 거예요. 사명자다. 그거 어떡할까요? 신학교도 갖다 앉혀놔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하잖아요. 우리 은혜도 순종을 잘하는 거죠. 그때 그 정신은 신학교 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눌렸어요. 근데 이제 오라고 하니까 또 꼬박꼬박 따라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우리도 답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라고 이렇게 내가 교수님들은 뭔 생각을 할까? 내가 그랬는데 점점 자꾸 깨어나잖아요. 어둠은 물러가고 은혜의 빛이 자꾸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 신학교를 왜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이 만남의 축복 저는 신학교 갈 때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엄청 기뻤어요. 엄청 행복했어요. 제가 그걸로 통신으로 한다고 이제 어떤 이제 텔레비 나오는 그 광고에 보고 그다 신청을 해서 책도 다 왔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를 기도해 주면서 그러더라고. 통신으로 해갖고 안 돼요 이러더라고. 가세요. 이 신학교로 가래요. 그러고 갔어요. 청주에 분교가 있을 때니까 그때 이제 3학년으로 제가 그때 편입돼갖고 이제 그걸로 통신으로 했고 또 제가 또 다른 데서 지도자 그걸 해서 신방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저는 이 사역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한 길. 이 속에서 늘 행복. 고난은 사명의 길을 들어서기 전에 제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이 사명의 길을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목회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일꾼 정말 믿을 수 있어. 교회는요 생각보다 비밀도 지켜져야 돼요. 네, 이런 게 많아요. 교회에는 교회 안에는 보면은 이해하는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자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이것을 먹고 소화시킬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 같은 데다가 교회의 비밀을 하는 일을 얘기하면은 이 사람 엄청난 부담감을 겪고 믿음의 전진이 아니라 믿음의 후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은요 지혜가 있으셔요. 비밀도 있으셔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장 비밀과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대통령을 중심한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공개적이어야 되는데 아직 그 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비밀을 유지한 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 재직들은 볼 수 있으셔요. 저 사람이 이것을 먹고 소화시킬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안 되는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야. 시험 드는 거야,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충성이 아니라 그냥 마귀로 따라가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 일꾼이라고 하면서 전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목사님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애석하겠어요. 이 중간 지도자들. 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야지만 목회자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일에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제 권사님이 지권사님이 지금 최고의 주님 보실 때 점수 딸 수 있는 지금 기회.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통해 세울 자가 되는가 살펴야 돼. 예, 교회로 마음을 두게. 그 교회로 마음을 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거기서 점수가 꽉 차야 돼요. 잔이 차야 돼요. 잔이 차면 주님이 또 어떤 길을 내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게 이제 비밀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왜 저래? 왜 저러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시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상대를 말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사람들을 자꾸 세우는 일을 그 안에서 하셔야 돼요.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나를 위하여 저 세울 자가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하여 저 사람을 교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할 자가 누구냐? 그 일꾼을 주님 찾고 있거든요. 그게 근사님이 점수를 아주 그냥 이번에 잔이 넘치는 점수로 확 올려놓으면은 주님이 어떤 점수로 어떤 보너스 우리 근사님이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욕심을 이 비밀의 욕심을 가져야 돼. 재직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자야 되거든요. 막 이런 데 떠올리고 그냥 난리 치다 보면 마귀만 좋아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충성된 기회 내가 복받을 기회들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환난 속에 가시등불 속에 축복이 쌓여오는 거예요. 가시등불 속에 축복이 쌓여오니까 사람들은 볼 때 그게 축복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차버리고 가장 부족한 나에게로 그 축복이 불러오는 거야. 이거를 지혜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이미 똑똑하니까 다 보고 오 이거 이모 진짜 하나님을 못 받을 수 있는 게 다 주워가버려요. 근데 진짜 보고 가시 속에 쌓여놓은 가시 속. 그 사람들이 손을 안 대. 그 위에 영이 열린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이 이제 발을 걷고 들어가는 거죠. 찔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찔 각오를 하고 내 몸과 마음이 상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준비된 그 축복이 이게 벗어지는 날 그게 그거였어? 우리는 몰랐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길을 놓치지 않냐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님의 빈자리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그리울 거예요. 그걸 누가 채우겠어요. 목사님 누가 와서 채운다고 해도 원 초대 목사님이 잘 채울 수 없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는 어쩌자 뭐 검역 철학 때막 와이사 쓰기가 물을 막 쭉쭉 짬을 막 줄줄 나왔다가 막 그것도 많으니까 짬을 막 땀이 얼마나 그런 성령 역사가 얼마나 강했다는 거. 그때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종을 세워서 세운 교회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그때 내가 종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해서 했다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리라. 이 교회가 잘 세운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기쁨이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성할 것이다. 이 만남을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면은 주님이 권사님을 위해서 어떤 보너스를 준비하시는지 모르잖아요. 네. 좀 쉬할까요? 33분 커피 마시세요.